우리의 삶은 미움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 오해, 혹은 과거의 상처가 우리 마음에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는 점점 커져서 우리를 태웁니다. 이 미움은 단순히 감정의 일시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고 내면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미움을 녹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에서 자비를 첫 번째로 꼽으시며 자비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이는 적대심이나 미움을 품는 대신 이해와 연민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좁히고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로 인해 화가 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미움은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히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그도 나처럼 피곤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자비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통해 공감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미움을 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차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을 해칩니다. 반대로 자비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의 탄력성을 키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메타-METTA 명상으로 실천됩니다. 이 명상은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이라고 빌어줍니다. 왜 자신부터일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내면의 약함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움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오히려 고립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나도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고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해할 때 내 마음이 먼저 단단해집니다. 이해는 자비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설을 통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는 그들의 고통과 배경이 있습니다. 미움은 그 배경을 무시하고 표면만 봅니다. 하지만 이해를 선택하면 미움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실생활에서 보자면 가족 간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쌓여 미움이 생깁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자비를 발휘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고생으로 살아오셨을 텐데, 이해는 대화를 열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이해는 지혜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평화의 문이다. 이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됩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서 다른 운전자가 실수할 때 그도 서두르는 중이겠지라고 생각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작은 이해가 쌓여 마음의 근력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을 품은 사람은 매일 그 독을 마시는 셈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미움은 진해로 삼독 중 하나입니다. 진해는 마음을 불태우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 질투는 미움으로 변해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비는 이 미움을 녹이는 연금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불의 열기를 식히는 비에 비유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이라고 빌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미움의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공감력을 키우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비는 관계를 개선합니다. 미움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지지만 자비로 응하면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툴 때 내 입장에서 보니 그럴 수 있겠네라고 말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우정이 깊어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자비 명상을 10분 해보십시오. 자신, 가족, 친구, 그리고 미움의 대상까지 확대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반복합니다. 이는 뇌의 공감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도움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자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미움이 생길 때 일기를 쓰십시오. 왜 이 미움이 생겼을까? 그 뒤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 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고 미움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마음의 근력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비를 배우며 그 아이들도 불안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강한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 상사의 비판에 미움이 들 때 상사도 압박을 받는 중일 텐데라고 생각하면 그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이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해는 선택입니다. 미움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자비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사유, 바른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서 화가 날 때 다른 운전자들도 서두르는 중이겠지라고 이해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비는 전염됩니다. 당신의 자비가 타인에게 퍼지면 세상이 더 나아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비는 당신 자신을 구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비는 더욱 필요합니다. 경쟁과 분열이 심한 이 시대에 미움은 사회적 독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독에 면역이 됩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행복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증명합니다. 자비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를 감화시키셨습니다. 자비의 힘은 고통의 순간에 더 빛납니다. 상실이나 배신으로 미움이 생길 때 자비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아물게 한다. 예를 들어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상대를 미워하면 그 아픔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도 나처럼 아플 텐데라고 자비를 베푸면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이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은 과거에 매이지만 자비는 미래를 밝힙니다. 또한 자비는 창의력을 키웁니다. 미움으로 꽉 막힌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지만 자비는 열린 마음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의견을 미워하면 진척이 없지만 이해하면 혁신이 생깁니다. 자비는 이렇게 우리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미움이 팽배한 이 시대의 자비는 빛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평화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무적의 갑옷이다. 이 갑옷을 입고 살아가 보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좋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미움이 습관처럼 돌아올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비의 여정은 끝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자신에게도 베푸십시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구나라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이 태도가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를 선택하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미움의 어둠이 걷히고 강한 빛이 비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비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 열매는 당신의 강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 전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비의 물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미움이 사라지는 순간 진정한 강함이 시작됩니다. 자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구체적인 설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 그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정치적 의견 차이로 미움이 생길 때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배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네. 이 이해는 대화를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합니다. 자비는 편견을 깨뜨립니다. 인종, 종교, 성별의 차이로 미움이 생기는 세상에서 자비는 다리를 놓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자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감화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줄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미움은 반대로 불면과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자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일상에서 자비를 키우는 팁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오늘 자비를 베푼 순간을 적어 보십시오. 이는 자비를 습관화합니다. 자비의 확장은 사회적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국을 다스릴 때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리더들도 자비를 통해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직원을 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이해로 대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비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또한 자비는 환경 보호에도 연결됩니다. 지구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자비롭게 대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이해를 선택하고 연민을 베푸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비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